영원하신 하나님이 두 분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내재적 삼위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성령에 의해서 기록됐죠. 지금 성령이 지금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증언하는 성령님이 계셔. 삼위 하나님. 이걸 내재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그렇게 계셨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내재적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이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근데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태초에는 창세기에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베레스트 태초에라고 하는 그 태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는 좀 달라요. 시작점에 태초가 있고 시작 전에 아예 영원 세계를 말하는 태초예요. 여기는 영원 세계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또 용어로 묵시 세계라고 해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만이 작동하는 그 세계가 이제 묵시 세계라고 하는데 그 묵시 영원 세계 그걸 태초라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그곳에 계셨대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또 하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또 하나라고 하니까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성령이면 하나니까 삼위 하나님. 유격인 셋이지만 한 분이셔요. 세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면 양태론에 빠져버려요. 삼위 육격이 셋인데 한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계셨을까? 오늘 18절 말씀 끝부분 보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태초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은 또 로고스라고 하는데 큰자 로고스를 쓰셔야 됩니다. 작은 자가 아니라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빛으로 오게 돼요. 빛으로 오게 되는데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인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은 말씀이라고 하고 이게 어떤 것이 맞아? 이렇게 혼선을 가질 수 있지만 구약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같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은 17절 말씀입니다만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율법적인 말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신약이 더 밝게 보였다고 그래요. 구약 천사들에게, 심지어 구약은 천사들에게 준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리했습니까? 물론 대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대리가 모형적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밝히 보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보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창조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저 로만 캐톨릭인 천주교나 또 저 이슬람권에서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믿겠죠. 그들이 믿는 또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진정한 예수님을 구약 때 하나님이라는 모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언급했는데 진짜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유일한 단 한 존재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으로 바로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어디에 안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빛이래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면 어둠이 깨닫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어둠은 어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둠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둠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4절 5절 말씀을 잘 한번 분간해 보세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대요. 어디에요? 빛 안에. 빛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빛인데 빛이 빛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면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데다가 아무리 뭐 이렇게 흔들 그 반응은 않잖아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이 빛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죠. 근데 이 증언하는 자는 빛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으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빛을 소개함으로써 이 빛을 믿음으로써 믿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한다. 하게 하려고 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우리 빛의 자녀 됐다. 우리도 빛이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그냥 빛의 자녀면 빛이네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일단은 빛이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세례요한
빛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그와 같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요, 미리. 그런데 실질적인 빛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 빛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가 세상에 또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도 세상을 포함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계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10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까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3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대요. 여기서도 강조하잖아요. 세상 창조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아들. 나중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 11절 말씀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조주시니까 창조하신 분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죠? 우주 만물도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면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창조해서 창조한 세계 속에 또 들어와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맞이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홀대했다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거부를 하는 거죠. 또 반응도 하지 않고. 그런데 12절 말씀에 특이하게 바로 전환되는 내용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고 뒷것을 또 안 읽으면 안 돼요. 자, 영접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걸 영접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영접한다는 말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뒤에 나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보세요.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권세를 주신대요. 그렇게 주셨대요. 근데 이렇게 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봤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통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가 혈통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돼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있지 않을까?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자유의지로 돼요, 안 돼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육정이죠. 그렇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죽었다 깨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 우리 육정, 우리 자유의지 이것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허락해야 영접이 돼요.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쉽잖아요. 믿으면 영접하면 되지.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육정이라니까요. 혈통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아버지께로 나는 방법은 성령으로 나는 방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성령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육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 말을 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고백이다 했어요.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구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거야.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잠깐 임했다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임했다가 빠져나가고 하는 구약적 시대거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러죠.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나야 신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 우리 성령은 성신이란 표현을 해요.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사울 왕에게도 성신이 임했잖아요. 그럼 나갔잖아요. 그와 같은데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성령이 잠깐 빠져주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나와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큰 왕궁 어떤 주의 나라 그런 나라가 오면은 자기는 이제 정말 주님을 따라 싸우니 내게 뭘 줄래요? 그 말 한과 동시에 나는 죽어야 된다 하니까는 죽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죽어요? 하면서 막 멱살 잡기로 예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할 때는 뭐고 고백한 이후에 사단이라고 이렇게 꾸지람을 받은 것은 뭘까요? 신약 때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완성하고 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거소를 삼고 거처를 삼아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왔으면은 영원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길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인간이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근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많은 이제 우리 교단들이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 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교단들이 이렇게 같은 이 영접하는 자를 같이 깨닫고 같이 성령을 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잖아. 충분히 영접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 이 앞부분만 보고 그렇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게 이제 초대 교회에도 알미니안이라는 자가 있어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예요. 믿는 것도 내가 믿고 그럼 불안하잖아요. 내가 내 믿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간직합니까?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믿고 안 믿고 내 결정에 내 의사에 따라 하나님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육정이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단들이 지금도 그냥 기독교에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는 말씀이 어렵다고 하고 막 힘들다고 할 거예요. 너무 쉽게 육정으로 얘기하면 쉽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자,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은 착각하고 평생 지옥 생활하면 뭐가 돼? 지옥 가면. 그런데 오늘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을 누가 지킨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자유지 안 돼요. 네 열심으로 안 돼요. 객기부려서 안 된다고요. 믿습니다 해보라고 돼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런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방법론을 우리는 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법이라고 하면은 또 뭐합니다만은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믿음은 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지금 제가 처음에 오늘 강론을 올해 전반기는 지금 계속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오늘 도입 부분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본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래요. 오늘 보세요. 이 18절 끝부분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요. 말씀은 안 보여요.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보여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지금 고대 근동지방에 저 이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 지역에 잠시 이 생애를 갔다가 또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봤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 봤으니까 내가 믿었어. 봤다고 그래서 믿어질까요? 그때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었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을 나무라고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인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29절 정도 보면 이 도마가 보여줘야 된다고.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믿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마예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이고 보고 믿는 건 복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 우리 지금 띄어진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이 이 20장 29절인데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조금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런 거 다 지금 허풍 떠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런 많은 이전 신앙촌에 박태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걸 보여주었어요. 제가 거기에 자꾸 쫓아다니는 분 중에 한 분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힘썼는데도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그 빛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다 봤거든요. 너무나 은사를 쫓아다녀가지고 안 믿어져. 은사 저런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너무나 봤기 때문에 본 것으로 믿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 뭐 이제 불교 천태도 어디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자기를 묻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꼭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가다 저도 칠판 강의를 합니다만 이것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해시키는데 잠깐 도움을 될지 모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말씀도 계시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예, 예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미완성 복음이 아니라 완성된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신약만 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다 완성된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보면 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이제 21장 25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절인데 이 말씀이 어떤 그분이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를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게 언급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쉽게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이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잘 우리에게 영이 트이면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까지 우리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오늘날 세대주의자의 많은 현혹이 있잖아요. 휴거니 뭐 베리치비니 막 난리법석 마지막 때니 요즘 유튜브에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무슨 사명이 있어요. 11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걸 사이트를 운영한 자가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우리 우유 나오는 데가 어디죠? 갑자기 저도 이렇게 백지가 될 수가 없네요. 안식교 마지막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조회수가 엄청나요. 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안식교예요. 안식교. 결국 안식교들도 완성된 것을 보지 않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남아있다 이거예요. 남아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나름이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아까 알미니안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것도 너희가 영접해야 해요. 하나님 다 해놨어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지 하나님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하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도 시작도 하나님 하셔가지고 과정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말씀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시작이 하나님 하신 일이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가 있고 나서 좀 있다가 오메가가 나중에 어떤 일을 끝장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똑같다는 거예요. 뒤집어도 똑같다.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종말이 시작이고 시작이 종말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이뤘다가 나중에 오잖아요. 우리 인식론으로는. 우리 인식이라는 거 우리 시간론적으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 시간은 뭔가 시작이 갖고 끝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뒤가 앞으로 와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어요. 다 완성부터 시작했어요. 다 완성해놓고 기다려. 이런 것이 복음이에요. 아직 못 이뤘다니까 오늘날 다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이 정도는 이루어놨는데 마지막 그 승리는 못했어.
그래서 그걸 이긴 자가 와야 되는데 이긴 자가 또 이만희라 이렇게 또 온 거예요. 이만희가 죽으면 또 뭘까요? 그 위에 또 다른 이긴 자가 또 두 번째가 왔어야 되는데 하면 또 계속 연장할 거예요. 이 다 미완성이잖아요. 뭐 우리가 이단 식별을 간단합니다. 영분별 간단해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이라고 했어요. 영적. 영의 말씀이라는 건 다 이뤘다는 말이에요. 영혼 육의 영이 아니라 다 이룬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못 이룬 것은 육이에요. 육이니까 행함으로 육으로 이루려고 하고 육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뭔가 하려고 그래. 행위로 해봐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요? 행위로.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셔야지. 그래서 다 행한 것, 다 이룬 다음에 성령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다 이룬 데다가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영접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는 흔히 이제 많은 책들 중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누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림도 있었잖아요. 밖에서는 뭡니까? 이 손잡이 있는 거고 안에는 없고. 그러나 그 문을 열어주는 분이 이렇게 누가 두드려도 우리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열어요. 우리 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살립니다. 이제 이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가 아닙니다. 재창조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 창조라 재창조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나왔던 내용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가 나온 거예요. 진짜가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진짜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도입 부분이 너무 길어서 이제 간단히 좀 전체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종교를 하는데 그는 이 땅에 오셔서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봤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자인데 이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이렇게 써내가면서 또 이걸 받아보는 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쓰려고 하느냐. 20장 31절에 나와요. 20장 31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것을 기록함은 저와 여러분도 하려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또 그리스도라는 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믿고 생명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는 세례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같은 요한이라 좀 앞뒤가 좀 그런데, 그래서 이 자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방금 바로 앞쪽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써놓고 그 바로 앞쪽에다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요것만 기록한 것은, 이걸 기록한 것은 많이 행한 것 중에 일부잖아요. 요걸로 족하다는 거죠. 뭐 하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부족함이었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을까요? 아유, 뭐 생애 3년 공생애를 이뤘고 생애 30년 동안에는 사생활을 했으니까 별로 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뭐 얼마나 이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고 오병이어 뭐 이 정도 좀 성경에 나온 그 정도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을 보자고. 21장 25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21장까지 있잖아요. 25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이라도 책에 딱 기록해 갖고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알아야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들을 다 행하고 어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구원받아요? 이 책에 기록된 것만 조금 이 정도만 알아도 구원받는데 이상이 없다. 생명 얻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요 외에도 성경이 또 부족한 것처럼 뭔가 또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같은 사도 요한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한번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성경책 외에 뭔가를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거기서 뭘 빼면 자기 생명록에서 자기를 빼버린다는 식으로. 아주 이게 성경이 완전히 있는 게 완벽하고 충족성이 있는 거고 완전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불완전하게 믿고 뭔가 막 또 더 덧붙이려고 하고 덧붙이는 종교가 있잖아요. 뭐 비룩서, 유다서 뭐 막 등등 있잖아요. 또 빼버린 구약만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 또 신약만 가지고 누가복음 뒷쪽만, 또 신약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그런 쪽만, 말시온주의자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 가지고도 계시에 부족함이 없지만 전체를 통일적으로 하나로 다 엮여져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다 따라와요. 창세기를 건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다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들을 때는 그래요. 우린 복음으로 받지만 우리 복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교회 그 이상구 박사라는 자가 율법으로 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언약이라는 뇌리에 갑자기 스친이 있었어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전엔 계명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든 그걸 이루려고 하고,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란 말을 내가 계명으로 바꾸면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안식교예요. 그동안 그토록 오랜 동안 있다가 불과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벙 쳐가지고 야 이놈아 이건 계명이 아니야 언약이야 언약. 제가 언약 자꾸 말하잖아요. 계명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은 성취돼요. 누가 성취하느냐? 언약의 주인공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뭐 하라 마라 막 성경에 많이 써 있던데요. 아 어떻게 이루는가 확인해봐. 증언자로 서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어요. 다 구약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실패, 우리 주님 성공, 이것이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냐? 믿으라요. 요한복음 같은 구절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말씀 볼까요? 기왕 여기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요? 29절. 누군가가 이렇게 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죠. 일이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몸이 움직여가지고 내놔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들여다 줄게요. 뭐 이런 것이 일로 착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주의 일을 하고 싶어? 믿어라니까. 믿으면 믿은 대로 또 우리 주님 믿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닌다니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끌고 다니는가를. 끌고 다닌다 보니까 어디 그런 거 다니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뭘까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막 저렇게 했어요. 아,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보호할게요.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하면서 호위무사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만나고 베드로야 하면서 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양을 먹으라,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이렇게 다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마음대로 다닌 것이 아니야. 어떻게 다닌다고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누가 너를 데리고 다닌다고요? 스스로 다녀요? 누가 끌고 다녀요? 예, 바로 믿음이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물론 내가 해요.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도 내가 한다고 하지만 이 내가 할 수 있도록 거동하는 힘을 주지 않으면 나 거동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주님이 움직이게 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르가 창조부터 우리의 그 구원이나 생명을 주는 데까지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내용을 샅샅이 이 만물 안과 만물 밖에까지 총합해 가지고 다 말씀하는 내용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첫 2024년 수요일 날, 앞으로는 수요일 날은 요한복음 강론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을 강론할 텐데 오늘 좀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만 18절까지가 좀 길어요. 근데 처음에 설명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빛이 왔다. 빛이 어둠인데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이라는 고백을 할 때 빛이 감싸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이거는 특별한 비밀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재림주가 올 때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왔으므로 우리가 빛이 돼버린 것이 아니라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이와 같이 공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어둠임을 알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빛 대신 그분을 증거하지, 우리가 빛 돼버리면 빛 대신 그분을 증거하지 않아요. 나도 빛인데 뭐 예수님도 빛이야? 나도 빛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너희들은 내 손아귀에서 나갈 수 없는 어둠임을 고백하리라. 그럼 어둠임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빛이 임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빛이 임하는 상태는 빛이네 이것이 아니라 어둠이네 이것을 먼저 깨달을 때 빛이 임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이 빛을 증언하는 자로 또 세례 요한을 또 처음에 난 빛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죠? 빛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맞이했으면 빛이라고 나도 빛 예수님의 해라면 나는 다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를 가진 자들이 구원파예요. 구약은 달이고 신약은 또 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들은 구원파들이 안 돼요. 설득이 한 3년 동안 그와 같이 얘기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우리는 어둠이라고 어둠이면 뭐가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는 어둠이에요. 재림주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뭐 그걸 가지고 뭐 7년 대환련이 뭐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인,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았으면 의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았는데도 죄인으로 남아요. 또 용서, 죄인, 용서, 죄인, 용서, 죄인, 용서, 죄인. 이것을 재림주까지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이 사실을 꼭 요거 해야 여기 이탈되면 안 돼요. 의인 됐다고 하면 큰일 나요. 의화되면 의인 죄 짓지 말아요. 지금부터. 죄를 져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지금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 죄가 내가 죄를 못 이길 것 같으냐 하면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막대한 엄청난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앞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섰습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열리는 재림주가 오실 때, 그때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는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그들의 삶마다 관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